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어,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울한 마음, 우울한 생각, 우울한 감정, 그로 인해 뭔가 차를 보면은 저기에 뛰어낼까? 높은 곳에 있으면 여기서 뛰어내릴까? 이렇게 죽일까? 저렇게 죽일까? 이런 생각이 제가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저를 치고 들어올 때, 그때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영이 병이 들어 정신과 마음까지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그분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끝나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졌고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믿었는데 그게 마음에 부딪혔는데 그 우울한 생각과 감정들은 계속 따라다니더라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치유가 안 되고, 영접하고 돌아가는 길에 집으로 가는 그 길부터 우울하기 시작하고, 집에 들어가니 더 우울하고, 이게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으나 지금 생각했을 때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지금 이 우울함이, 내가 하나님 떠나서 생긴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꾸 바뀌지 않는 내 감정, 내 기분, 여기에 집중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세요 하고 계속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과 생각과 기분은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지속이 되고 반복이 됐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 문제 해결되겠다.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이 자녀 문제로 내가 시달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고 아브라함의 가슴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다시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니, 어느 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하고 여호와께서 방패 되시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계속 복음에 집중하고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니까요, 무엇이 오는 거냐면 어느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어느 날, 사라지지 않을 것 같던 그 문제, 사라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상처들이 어느 날 이것 좀 제발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막 목매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그날이 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자녀, 아들 그거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속 믿었던 게 아니라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 받아놓고 바로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건 또 어떡하지? 하고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 하나님이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으나 아브라함은 불신앙을 하고 내려가서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을 그랬다가 다시 또 불신앙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또 인본주의 있었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을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무슨 응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임신을 하게 하시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진짜 무슨 응답이 왔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불신앙을 하고 인본주의 쓰고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러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구나. 그 정도로 살면 그 정도로 주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한다면 얘는 안 되는 애구나 하고 하나님이 내려놓으실 만도 한데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구나.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왔을 것입니다. 나 같은 인간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구나. 나 같은 인간도 주님은 축복하길 원하시는구나. 말씀만이 아니라 실제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더 이상 주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내가 봐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봐도 내가 믿음이 너무 부족하고 내가 봐도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내가 봐도 죄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아낌없이 이렇게 부으시는구나. 나를 다시 또 끌어안으시고 나를 또 다시 붙잡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아브라함이 큰 응답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요,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난 더 이상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그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 또한도 그 끊임없는 우울함, 그 끊임없는 우울한 기분과 감정, 그로 인해 파생되는 또 다른 문제들,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겪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우울함에 초점을 두고 거기다가 복음을 때려넣고 그 우울함을 끊어내려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던 어느 날 그 우울함이 사라졌을 때, 그 우울한 감정과 마음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거지, 자꾸 이 우울하다는 이 문제에 내가 빠져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도 우울함 없애주세요, 내 마음 좀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주님으로 행복해진다면 이게 안 보이지 않을까 하는 어느 날이, 그 어느 날이 제게도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느 날이 찾아오니 실제 그 마음에 깊숙한 곳에 있었던 그 우울감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끝이 나고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졌습니다. 그때 정말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는구나. 정말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지키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나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 모든 것을 찔러 쪼개며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즉시 변화와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가장 큰 응답은, 지금 즉시 응답과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 하고 여호와를 계속 경외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감정으로 인도받던 내 인생이,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던 내 인생이, 상황과 현실에 끌려다니던 내 인생이, 내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된 상처로 인해 끌려다니던 내 인생이, 나에게 있는 그 경제로 인도받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은혜 주시는 대로 인도받게 하십니다. 그 어느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칭찬을 받습니다. 비가 내린다고 해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온 세상에 홍수가 일어난다고 하여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비라는 개념이 없던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하루, 이틀, 3일, 10년, 20년, 30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100년이 넘어가면 생각이 오지 않을까요? 진짜 비가 오는 걸까? 진짜 홍수라는 게 일어나는 걸까? 5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아직도 방주 짓냐? 넌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한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냐? 하고 주변 사람들이
계속 노아에게 불신앙을 심을 때에도 노아는 여호와를 경외하였습니다. 그렇게 1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무응답 속에 있었는데요. 어느 날이 왔습니다. 그 어느 날 비가 내릴 때 그 1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다렸던 노아의 마음에 얼마나 물밀듯이 큰 감동이 찾아왔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믿음을 지속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지속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제 성취되는 것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볼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만 겪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노아는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모시고 한탄하였으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 그 응답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속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여호와께서 어느 날 보좌의 능력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실제 누려서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이 무너지고 그 지역 안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경멸하고 핍박했던 그 흐름을 뒤집는 칭찬받는 자, 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니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부정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14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다 비가 내렸을 때 그 누구도 노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우리 주변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많은 사람들의 복의 근원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진 그 기도 제목이 실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지속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어느 날이 찾아왔듯이 내게도 그 어느 날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뿌리가 내리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유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 진행되어질 여수 캠프를 통하여 정말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